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91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을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아멘으로 다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악한 영들의 바이러스를 조심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지금은 영육간에 온 세상에 바이러스가 너무 가득 찬, 마치 창세기 6장의 노아의 시대 때 죄가 온 땅을 관영했다고 기록해 놓으셨듯이 이 세상에 또한 죄로 인한 그 악한 바이러스들이 온 세상을 덮어가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영육간으로 어떻게 안전함을 얻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삼고자 지난 시간에 악한 영들의 바이러스를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았으면 경계로 삼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육간에 우리가 이 면역력을 높여야 되고 백신을 맞는 일이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까? 이 바이러스들이 설령 들어온다 하여도 이것들이 나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발병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을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만한 마음과 또 방탕한 마음과 술 취한 마음과 이 주님께서 그들의 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육으로 피난처를 삼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바이러스들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환난과 재앙을 만난 이 세대에게, 또 우리 민족에게, 또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여러분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는 엄청난, 세상의 어떤 백신보다, 어떤 보험보다 더 우리에게 안심이 되고 또 우리에게 믿음이 가는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요, 어떤 이들에게는 오늘 본문 이 8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지금까지 모든 악에서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또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들에게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히 이 재앙이 너에게 화로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맡겨드리자.
하는 메시지 주제로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번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사태로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이 패닉과 공포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와 오늘 뉴스 들어보면은요, 이게 시간을 다투어가면서 이것이 정말 악화 일로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범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관계하시고 간섭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이번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의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 질병의 단계가 3단계인 이 경계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이 가장 높은 단계, 가장 높은 워닝의 단계인 4단계 심각의 단계로 단계가 어젯밤 사이에 바뀌었더라고요. 최고의 단계입니다. 최고의 단계. 최고로 이게 지금 위험스러운 단계로 번져가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로 그 여파가 우리 교회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간밤에 뉴스를 들어봤더니요, 이미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한국은 이미 지난 밤에 드렸습니다. 거기는 어제가 일요일이었으니까요. 지난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린 교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이 공간들을 통해서 이 전염병이 급속히 이렇게 퍼지고 확장된다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미 그런 증거로 한 이단 교회에서 이미 그런 많은 이 질병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온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많은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었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종교 활동이나 또 이 사회 각계각층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상황이 너무 월세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불과 일주일 사이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여나 여기까지 가겠느냐, 하나님이 졸고 계시느냐, 주무시고 계시느냐, 설마 그 백성들이 예배 드리고 싶다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실까? 그런 하나님이실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바로 그 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부분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의 역사에 보아도 많은 그런 부분에서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이 성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구원의 방주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요, 불구하고 그 교회들이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고 또 그들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가운데 일전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사모하시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말라기서 1장 10절에서 결국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백성이 이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 그들의 죄를 저 짐승에게 씌워가지고 애꿎은 짐승만 죽이는 일 하는 그런 제사를 내가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제사하러 오려면은 너희가 가서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아달라고 그래요. 저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마지막까지 참고 참으시다가 그 백성들이 그런 헛된 예배, 헛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신 구절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신약시대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또 교회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날을 기다리시면서 그동안의 2000년 동안을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포도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맺은 열매는, 이스라엘 그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가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도다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들이 맺은 열매가 비록 그 규모와 그 크기는 우리 보기에 만족스러울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가 맺은 열매는 들포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런 소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런 등대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빛을 보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어둠에 빠지게 되었으며,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 먼저 썩어지고 낮아지고 죽어지는 그러한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너희가 빛이 되어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스스로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먼저 받기를 원하면서 너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뒤로 하고 너희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죄입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은 뒤로 하고 그 성전 안에, 교회들 안에 바이러스가 가득해서 영육간에 많은 영육간의 질병에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 세상의 지탄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작금의 교회의 현실이고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의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확실히 느끼고 확실히 깨닫고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셔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한 채 자기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배에 태우시고, 그럴 때 배가 풍랑을 만나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될 정도로 그렇게 환난을 만났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그 배는 다시 평안을 찾게 되었어요. 그 배가 만난 그 환난과 풍랑은 누구의 죄 때문에 기인한 것입니까? 요나였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몸부림치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이유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소망과 비전과 직분을 감당치 못하고 외면하고 자기의 길로 가던 교회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올 2020년이 시작되면서 올 2020년도에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가야 될 것인가에 놓고 작년 연말부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참 부담스러운 그런 감동과 그런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저의 생각은 소망과 비전을 전하고 싶은데, 잘 된다고 말하고 싶은데 2020년부터는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간섭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새해 벽두에 처음 전하는 메시지가 여러분들 어떤 희망과 세상적인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어야 될 것인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에레미야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차마 새해 벽두에 이 말씀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 예배인가 찬양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비슷하게 전했어요. 이렇게 주의 종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야 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목사님들이 저처럼 이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과 사람들의 뜻을 섞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의 작금의 사태는 바로 세상의 죄보다는 교회의 죄요, 또한 주의 종들의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신 것은 우리 교회와 주의 종들이 가장 먼저 앞서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를 우리 몸에 뿌리고 색동옥과 모든 한박 웃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자복하며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이 메시지 가운데 회개하고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신 목적대로 돌아올 때 바로 이 재앙은 뿌리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우리의 길로 정욕과 세상과 사람의 길로 쫓아 나아간다면 지금 이 재난과 재앙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볼 때도 연병으로 통해서 그들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무릎 꿇지 아니하면은 그들에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가뭄을 통해서 기근이 찾아왔고 먹을 양식을 없애버리고요, 황충을 보내서 먹을 양식을 다 빼앗겨버리게 하시고요, 또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은 칼과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가 정말 갈기갈기 찢겨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그 땅에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 이것은요, 재앙이 그냥 이 처음 시작에 불과해요. 불과 지금은 사람이 몇 명 죽어가는 그런 정도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단 뜻을 정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하면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절망적인 재앙으로 우리가 그 고통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장성한 성도들로 양육하지 못했던 우리 이 교회들의 죄, 주의 종들의 죄를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니까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진노에 잔을 부으시는 그때입니다. 그날이에요. 그날. 언제까지 우리 교회들이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세속적인 복만 내려주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죄입니다. 그 날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른 채 아직도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가 구하는 그런 사탕 달라는 말만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머물게 했다는 것이 바로 주의 종들의 죄라는 거예요. 교회의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잘하겠지,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더 성숙해 가겠지, 매질하지 않고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자식을 매질하기를 원하시는 부모들이 없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금식을 선포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죄를 뿌리고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금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왜 하는 것입니까? 내 소원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값 치르면서 구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금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기름진 음식 먹고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며 온통 세상의 정욕으로 나 같은 우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되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이요, 오늘 그렇지 못한 자들이 결국은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신 그런 악인들이 재앙을 만나는 때에 같이 함께 쓸려가는 어리석은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이 진리의 빛과 십자가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다시 이 사회와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살만한 곳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소리가 세상에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인지 길도 방향도 제시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온통 속이고 헛것을 향해서 소경을 인도하고 가는 꼴로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망해가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회개를 선포하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죄를 뿌리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많은 환난과 더 큰 흔들림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하여 갈 것입니다. 올 2020년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게 재앙의 해가 될 것이지만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쩌면 지금은 재앙과 환난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불신앙과 패역으로 인해서 지금은 연병이 우리에게 찾아왔지만은 앞으로 더 큰, 이것이 조금만 더 지나가 보세요. 지금도 이제 거의 국가들이 회복 불가능한 그런 경제적, 인적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금만 더 가면은요, 거의 국가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누구의 공급을 살았고 무슨 은혜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배불렀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먹을 것조차 걱정하는 그런 기근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공황 상태가 올 거예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도 무릎 꿇지 않는다면 그 땅에 칼이 선포될 것입니다. 전쟁이 선포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칼로 인해서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거두어지는 날 원수 마귀는 바로 악한 칼을 들고 많은 사람들을 도륙할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막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국가 경영을 잘해서, 내가 목회를 잘해서, 여러분, 이렇게 했던 우리들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 꺾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루 내 생명 연기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할 때 바로 그 재앙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하고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결국은 이 재앙 가운데 끝까지 교만의 길을 걷다가 이 재앙을 만나는 주인공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계속 한 주일 동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에게는 절대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시려시는 하나님의 생각이시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에르미야 29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니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바벨론의 70년 동안 극한 포로 생활에 그런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 땅에 선포된 때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게 이 재앙의 심판이 선포가 됐어요. 그래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동안 그 악한 무도한 바벨론 땅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작은 전염병 정도, 이 연병 정도는요, 이 70년의 포로 생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타산지석이라고 다른 사람들의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경계를 삼고 내가 그것으로 주의를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성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직접 너희가 그 환난의 한가운데 가지 말고 그런 것들이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아멘. 교회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지식으로 가르치고 그냥 어떤 뭡니까? 마치 세상의 학문처럼 또는 어떤 자신들의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성경을 대했던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는 이것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우리가 제사하고 믿는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것이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모습하고 뭐 다를 게가 있습니까? 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백신이고 그들의 면역력이시며 그들의 모든 것 되신 것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인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라기 말씀처럼 저들이 내 전에 와서
그 악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정말 세상에서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크고 아름다운 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그렇게 화려하고 큰 그런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스펙타클하고 너무너무 감동스러워 보이는 그런 예배들을 올려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그런 이 영적인 이런 하나님의 이 경고를 왜 우리가 듣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토록 해서 드리고 이토록 잘해 드리는데요, 심판이라니요, 징계라니요, 재앙이라니요, 이렇게 하는데요, 더 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나가는 자들이 나중에 배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그들이 악한 무리들과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멸하는 앞잡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이에요. 마지막 때 벌어질 계시의 말씀이에요. 지금 내려지고 있는 이 재앙의 이 씨앗은 바로 교회의 회개를 위한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신다면 오늘 에레미야 29장 11절 12절에서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의 교회와 또 우리 민족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온 열방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다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 안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 나서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혼들을 추수하는 그런 일꾼들로, 그런 교회들로, 그런 도구들로 나가야 될 것인데요,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단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여러분? 저들의 생각은 이 연병의 재앙이 재앙인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그들이 회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이 일들이 그들에게는 평안이요, 이 일들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장래의 소망이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두려워 떠는데 이제 교회가 나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이요, 이것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선포하는 교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재앙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그보다 더 두려워 떨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지요. 세상에 빛과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세상을 향해서 비전과 소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46편 1절로 5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은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밤에는 고난과 재앙과 질병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지라도 새벽에 주님이 도우신다는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다. 불과 이 밤만 참아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회개할 제목이 교회 안에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머리가 되시도록 놔두지를 못하고 머리를 잘라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리가 되었고 또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자들이 머리가 되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백신이고 우리의 면역력이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고 우리의 피난처신데요, 교회에서 이분을 몰아냈으니 교회가 공격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지킬 것입니까, 이 일을?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들이 회개하지 못하면 교회들이 하나둘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예배 못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말라기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이런 예배 하나님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인터넷으로 드리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도 모르십니까? 드리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방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합한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 시편 46편 4절 말씀처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르는 교회, 나뉘어 흐르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이 세상의 메인스트림은 지금 저 멸망의 길을 향해서 넓은 길로 나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들과 나뉘어 흘러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함께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나뉘어 흘려서 회개하는 길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 우리는 나누어 흘려야 됩니다. 세상과 나누어 흘려야 되고요, 교회 가운데서도 세상을 향하는 무리들과 나누어 흘려서 하나님께로, 성소로 향하는 그러한 무리들로 나누어 흘려져야 되는 때란 말입니다. 아무리 작은 무리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이들이 드리는 그 작아 보이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이 진정껏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요, 나누어 흘리는 말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위태로운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실 거예요. 오늘 46편 1절로 3절 말씀처럼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고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이에요. 이처럼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뭐 좋다고 나서고 뭐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세상에서 찾아 나서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셨어요. 이 모든 것 대신에 하나님을 통째로 소유할 수 있는 교회, 통째로 소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거예요. 전폭적인 신뢰, 전폭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했을 때 이것이 그들을 이 환난에서, 이 바이러스와 재앙에서 지켜줄 면역력이 될 것입니다. 이 신뢰를 준비하는 것이요, 이것이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이러스 투성인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것에 감염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올 수 있어도 이것을 이겨내고 몰아낼 수 있어야 되지요. 이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전부 이 모든 재앙에서 풀이라고? 아닙니다. 교회들이 박살나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몇 번 반복하지만 예수님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믿음의 중심이 자리하지 않고 있는 우리 개인적인 믿음도 아무것도 이것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과 나뉘어 흘려서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거슬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이 되어 주실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앞으로요, 땅이 변하여 산이 되고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질지라도요, 그런 일이 벌어진지 알지라도, 천지 개벽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분명 이런 날이 옵니다. 땅이 흔들려서 저 산이 바다에 던지오는 그런 엄청난 천지개벽하고 지각이 변동할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바닷물이 뛰놀고 흉흉할지라도,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있는 자들이 이 작은 재앙을 보고서 두려워 떤다면 세상이 조롱할 일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고 하면서 말해요. 이런 담대함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에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코 돌아오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를 원하고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피하기를 원하는 참으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소망의 약속이 주어질 것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믿는 것 같아도 이러한 때에 이 전능하신 지존자의 은밀한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피하는가, 어디로 기대는가가 바로 우리가 믿는 대상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뭘 믿었습니까? 이럴 때 주님 앞에 기대고 주님 앞에 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이는 때예요. 흔들리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가 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면은 알곡은 알곡대로 모이고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모이게 돼 있어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를 잘 보세요. 지금 내가 저 넓은 길로 쫓아가고 있는 쭉정이들하고 같이 딸려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재앙의 바람을 보면서 우리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뉘어 흘리려면은요, 우리 의지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의지로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면역력을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키워내려 그러면요,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죽고 사는 것은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강포와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수군거림과 어둠의 것들을 담고 있는가? 아니면은 빛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담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히 이런 연병과 재앙을 이것들을 피해가지고 나는 살아남은 것 같아도 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없으면은 죽은 목숨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이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내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안에 어떠한 바이러스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을 키우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어둠의 때, 죄로 관영한 때에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이 세상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출발한다고요? 그동안 평소에 말씀 공부 그렇게 해놓고 이럴 때 가서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아요. 어느 박사들 쫓아다니고 어느 연구기관들 쫓아다니고, 그렇습니다. 생각으로는 그것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으로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생각은 지금도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사단의 이 모든 유혹과 정욕과 이런 시험들이 이곳에 혼재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우리들이 운명이 그래요. 그러나 이 시그널 중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내려오는 것이 뭐냐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생각 속에서 내몰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세상 사람들 아니까 돈에 달려 있어요. 돈이 있으면 살고 돈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는 지식에 달려 있고요, 그 지식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자리하고 있을 때 마음속에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어요. 반드시 죽을 것 같으나 살아납니다. 죽어도 부활됩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는. 그리고 또한 면역력을 키우시려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온 세상이 이것으로 덮여갈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제가 많이 인용한 구절인데요. 또 인용합니다. 반복 학습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길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가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임하게 된다고요?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사로잡히고 묶여버려서 둔해진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와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성령이 나와 상관이 없어도 나는 교회 나가니까, 우리 교회는 크고 예배 때마다 감동과 감격이 쏟아지니까, 그러면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 그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락없이 이 원수마귀들의 마지막 때 악한 우는 사자와 같은 공격에 다 바이러스에 감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바이러스들을 이겨내는 면역력을 키우는 일들이 무엇이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근심과 걱정이에요. 근심과 걱정.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심과 걱정 받으면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 이것이 만병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뭐 때문에 옵니까? 근심 걱정 때문에 옵니다. 근심 걱정 때문에 와요. 이 스트레스는요, 육적으로도 우리 질병의 근원이 되고 영적으로도 우리를 망가뜨리는 근본 뿌리가 됩니다. 바로 그것이 뭐에서부터 옵니까? 생활의 염려에서부터 옵니다. 생활의 염려는 뭐에서부터 옵니까? 이 땅의 삶의 걱정에서부터 옵니다. 삶의 걱정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족함에서 있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돈이 부족해요. 건강이 부족해요. 내 어떤 성취도나 만족도가 너무 부족해요. 만족이 없어요. 다 이런 일에서부터 근심 걱정이 찾아오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자리합니다. 잔류응력으로 이 안에서 폭발하기 직전까지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병이 되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이라는 병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근심 걱정이 이 속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몰아내지 못하면은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이라는 것이 딱 자리하게 됩니다. 이 상태는 마음이 둔하여진 겁니다. 묶인 겁니다. 결과는 뭘까요? 우울증 아니면 자살입니다. 마귀들이 이 시대에 쓰는 이 공격 방법이 그래요. 영적으로는 낙심과 절망에 빠진 자들은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결박당한, 마음이 둔하여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면역력을 키우셔요.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근심 걱정 와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아이고, 요새 같으면 어떻게 삽니까? 밖에 나가면 금방 나도 감염될 것 같은데, 가뜩이나 돈도 없어서 마스크 살 돈도 없네. 어떻게 삽니까? 걱정돼 갖고. 나는 괜찮은데 우리 어린 자식들 어떻게 해요, 이거? 부모들이 걱정 안 됩니까? 여러분, 이제 간을 배 밖에 내놓으셔야 돼요. 죽으면 죽겠다고. 끝까지 살아남기를 원하는 자들은요, 죽습니다. 죽으려 하는 자는 살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가짐을 그렇게 단단히 잡수시라는 거예요. 2020년은 그렇게 헐렁헐렁하게 사는 해가 아니에요. 축복이라다 이러면서 지내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잡히고 감염되고 물리든지 물려요. 거듭거듭 여러분, 올 2020년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부어지는 해예요. 바로잡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만지는 해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찾으실 자들을 찾으실 거예요. 돌아오는 자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재앙이 쓸고 갑니다.
어떻게 이 화를 감당합니까? 어디로 피할 것입니까? 오늘 피할 피난처와 우리의 도구, 그 환난 중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마음에 받아 돌아가시는 자들에게 오늘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얼마이티한 모든 것에 합당한 그런 백신이 될 거예요.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방탕은요 너무 많고 풍족해서 잘못 쓰는 것입니다. 미스유스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결국은 무절제를 남고 한없는 탐심과 정욕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탕. 그래서 그것에 감염되게 되어 있어요. 이 상태까지 가면은 약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약이 없어요. 예수님께 돌아오고, 이 상태까지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은 버리운 자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왜 증거합니까? 왜 빛을 발하고 여러분 나팔을 불어댑니까?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온갖 정욕과 망하는 길에서부터 그분께 회개해서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듣고 돌아오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요, 그래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교만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인이 재앙을 받는 날에 그런 주인공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자가 있고 또한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제목이 될 것입니다. 몰래서 그랬어요 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날에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은 다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에서 지금 심판의 소리와 또 지옥의 설교가, 거의 회개의 설교가 쏟아지질 않습니다. 누군가 나팔을 불어야 참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과 멸망이 무엇인지를 알지요. 그리고 환난 날에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도 알지요. 그저 많은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그래서 큰 규모와 세력을 자랑하면서 그 곳에서 왕노릇하려고 했던 우리 모든 교회들의 죄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면 그 화려한 모든 것들,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이 합당하시지 않으면 다 쓸어버리시는데요. 술 취한 것, 또 우리가 빨리 몰아내야 됩니다. 술 취함은 에베소서 5장 16절로 18절 보니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지금 세월을 아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껴야 되느냐?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것은 왜 술 취했냐? 성령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술 취합니다. 성령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술 취함이 없어집니다. 아멘. 사람들은 뭔가 취하고 싶어요. 뭔가 무엇에 기대고 싶고, 뭔가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고, 누구에게 손 벌리고 싶고, 누구를 사랑하고 싶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세상에 가서 사람들이나 어떤 대상들에게 이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술 취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취한 상태가 바로 성령에 취한 상태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에 취하면은 우리가 이 모든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들에서부터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다른 곳을 사랑하고 그곳에 취해 있는 상태,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영적 방탕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 모르고 다른 세상 어떤 것들에,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어떤 것들에 취해가지고 그것에 빠져있는 상태, 바로 그것이 술 취한 것입니다. 이 밖에 우리들의 면역력을 키우는 길은, 우리들의 면역력이 원래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데도 우리가 죄 때문에 면역력을 다 소멸해버렸어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그냥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력을 없애버렸던 이런 것들을 삼가하고 절제하고 회복하면은 면역력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했던 것들을 다 창고를 자르는 거예요. 이런 대상들을. 그것은 바로 교만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정말 폭발적으로 죄의 이 열매로 자라나고 있는 음란이요, 그것은 또한 우리 가운데 우상숭배요, 또 하나님이 놓으신 진리의 길, 그것을 무시하고 스스로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세우며 배도하는 그런 배도의 물결인 거예요. 교회가 이 악한 열매를 맺는데 앞장서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길에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무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면역력을 소성시키셔서 그들이 이 환난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를 같이 합독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모든 죄의 근본이 바로 우리의 불신앙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무시하며 살았던 지난 우리들의 죄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이 죄에 감염된 교회와 또 그 교회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또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마다 주님, 성령께서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자복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나뉘어 흘려서 저들 앞에 바로 돌아오게 될 때에 주님, 오늘 주신 모든 약속과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주인공들이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이 물결 가운데 있으시되 행여라도 이 재앙 가운데 주님의 진노의 심판이 부어지며 재앙과 멸망으로 파멸에 이르는 자들의 무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들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